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렀다 함이라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서 세 가지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너무 바쁘셨다. 얼마나 바빴던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빴다. 예수님이 일을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이 일을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일을 하신 분이에요. 놀고 먹으신 분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쉬지 않으십니다. 안식일이 필요 없어요. 지구가 돌고 있죠. 또 태양이 전심전력해서 온 우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과 다른 점이 뭐예요? 우리는 피곤합니다. 우리는 지칩니다. 우리는 낭망합니다. 우리는 깎아먹습니다. 제사를 깎아먹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쁘게 일하십니다. 왜 기쁘게 일할까요? 우리가 왜 어쩌면 기쁘게 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일은요, 우리 사람의 일은 일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만족을 구하며 평안을 구하며 기쁨을 구하고 돈을 구합니다. 그래서 일은 수단이에요. 일은 구원의 수단이요. 일은 평안의 수단이요. 기쁨의 수단이요. 또 자기의 만족감의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일이 피곤해져요. 돈이 조금 받아져요. 구원을 못 얻을 것 같아요. 평안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이 두려워요. 우리가 왜 완벽주의자라고 있잖아요. 완벽주의자는 마귀적인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왜요? 우리는 불완전한데 완벽하게 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완벽주의자의 문제가 뭡니까? 내 완벽이 드러나지 않으면 일을 안 해버려요. 우리가 주저주저하고 일을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되잖아요. 그 사람을 완벽주의자라고 합니다. 너무 이상하죠. 우리는 불완전한데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받았고 우리는 불완전한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할 때요 자유롭게 일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해서 구원을 받고 완벽해서 일해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니까 일을 안 해버려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일을 도전을 안 한다고 멘탈이 약하다고 하는데요. 그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완벽주의적 성향이 젊은 아이들에게 많아요. 그래서 도전을 잘 안 해요. 못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멘탈이 약하다, 열심히 해라고 하는데 아니라고요. 불완전해도 된다. 실수해도 된다. 너가 일로 너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멘탈을 강하게 하고 실력을 쌓으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이미 주님으로부터 용납받았고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았고 주님으로부터 평안을 얻었고 주님으로부터 기쁨을 얻었으니까 네가 이 일할 때 구원의 목을 메고 평안의 목을 메고 네 정체성의 목을 메지 말고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로운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완벽하게 해내야만 된다고 생각하면 그 교만이에요. 우리는 불완전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다만 주님께서 이미 주셨으니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에 중독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왜요? 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불완전한 나이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수단인 줄로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물론 완벽하셨습니다.
내 아내가 종종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은 완벽하셔서 부족한 자의 서러움을 모르실 거예요. 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부족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이 완성하신 걸 믿고 자유롭게 해볼 수 있는 자유 안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자부심을 얻지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부심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이 일을 통해서 평안을 얻지 말라고 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평안을 얻었어요. 이미 얻었은즉 일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예수님께서는 기쁘게 일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기회로 일만 하면 돼요. 보상을 얻어내기 위해서 수단이 되니까 남보다 위에 서야 돼요. 남보다 완벽해야 돼요. 못할 것 같으면 안 해버려요. 그래서 집으로 자꾸 들어가요. 엄청 완벽주의죠. 성경을 보면. 잘할 수 있는 일만 하려고 합니다. 부족해도 주님께서 완성하신 줄 믿고 희생이 즐거운 일이요. 자유를 제한되지 않는 완전한 자유. 물론 내가 일하면서 자유를 제한하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이루신 거를 내가 제한돼서 희생하고 섬기는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우리도 일하면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러 친족들이 왔다. 그러죠? 오늘 왜 왔대요? 미쳤다고 정신병원에 잡아 넣으려고 온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정신병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할 때 참 서럽죠.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 참 서럽습니다.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 참 서럽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인정받지 못할 때 얼마나 서럽습니까?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을 인정받지 못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나가고 너는 예수 믿는데 왜 그 모양이냐, 이런 말 들을 때 참 서럽죠.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하러 만주로 떠나는 자식을 부모가 이해합니다. 그래, 네가 나라를 위해서 그러구나. 5.18 항쟁을 위해서 떠나는 아들을 부모가 이해합니다. 심지어는요, 술 먹고 막 고성방가하는 사람도 이해합니다. 오직이 답답하면 술을 먹었을까? 그럽니다. 그리고 나이트클럽에서 불 번쩍번쩍해도 우리 다 이해해 줍니다. 이해하는 거 참 많아요. 여러 가지로 불편을 감수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데모하는 사람들도 이해해 주기도 하잖아요. 장애인들이 전철을 이렇게 못 가게 해도 오직하면 하겠나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참말로 예수 믿는 거는 이해를 안 해줘요. 그렇잖아요. 물론 이해받는 믿음의 분위기가 있는 집은 다행입니다만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도 예수 믿는 거 참 이해를 안 해주니까 예수 믿는 걸 숨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는 뭐 아니겠지만 참 아예 예수 믿는지를 20년 30년 밝히질 않고 왜 그랬냐 할 때 제가 최근에 독서 모임하는 목사님 한 분이 삼성에서 부장까지인가 하다가 이제 나와서 이렇게 저랑 독서 모임을 매주 주무를 하는데 어떤 후배가 들어왔는데 한 10몇 년 동안 예수 믿는지를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뭐 할 거 다 하고 그래서 어느 날 알게 돼갖고 자기가 물어봤대. 좀 예수 믿는지 알았으면 나랑 좀 친하게 지낼 건데. 부장님 손해볼까 봐요. 예수 믿으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해를 안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해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친족들이 미쳤다고 잡으러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참, 왜 우리는 예수 믿는 정체성을 내놓기가 쉽지 않는가?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사실 예수 믿는다 하지만 타인에 의존합니다. 가족의 인정, 직장에서의 인정, 다른 사람의 인정, 이해를 촉구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해받았을 때 기쁘고 가족으로부터 인정받았을 때 기쁘고 그건 누구를 의존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흔들려요. 가족이 뭘 이해를 받는다든지 다른 사람부터 외면을 받는다든지 핀잔을 듣고 지적을 받으면 마음이 상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래요. 지적받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다른 면으로는 그것을 그 행위, 그 인정, 그걸로 내 기쁨과 정체성을 삼았다는 뜻이기도 해요. 예수님 어떠셨어요? 미친놈이라고 잡으러 왔어도 예수님의 정체성은 다른 사람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두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요, 예수님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부모의 인정, 사람의 인정 이런 거에 두지 않고 주님의 사랑에 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아라든지 부모부터 버림을 받았다든지 고아원에 맡겨졌다든지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든지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 얼마나 그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상처와 눈물. 우리가 더 글로리아인가 저기 동문이 아니 그 여자 왕따에 피해를 당하고 철저하게 이렇게 복수하는 송혜교가 문동은 쾌감을 느끼잖아요. 복수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시받고 경멸당하면 상처를 받으면 인정을 못 받으면 인정받기를 원하며 어떤 형태로든지 반동, 복수, 상처, 눈물, 억울함, 그 트라우마가 남게 됩니다. 그게 세상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잡으러 오고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것을 뭘 이해해 준 그 상황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은 그 사람들이 인정, 그 사람들의 사랑과 갈망 이거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미쳤다고 하고 인정하지 않고 모두 다 따돌린다 할지라도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건요, 내가 신앙심이 좋아서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정체성에 부여받은 자로서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거예요. 내 실력이 되고 내 능력이 돼서 용서하는 것이면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의 정체성,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에 기인하여 남을 용서하게 되는 자리에 나가는 것이며 주님의 정체성, 주님으로 사는 정체성이 있기에 남을 용납하며 상처를 치유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한테 충족하고 충족해도 충족이 안 돼요. 그래서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해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내랑 이렇게 길을 가는데 우리 시골에 가니까 내가 저 당산나무 밑에서 그 형 선배들이 불러가지고 끌려가서 저기서 맞은 자리야. 그랬더니 당신은 어찌 그렇게 잊어버리지도 않고 과거의 슬픔에 매여 있어. 생각나는 걸 어떡합니까? 그 나무만 보면 내가 끌려가서 맞고 따돌림 당한 것이 생각나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야, 내가 그래서 외롭더라고. 야, 아내도 내가 예수 믿고 똑바로 살기를 원하는구나. 아내에게 감사를 드렸어요. 내 정체성이 과거의 트라우마로 여전히 있는 거예요. 정말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정체성에 나를 두지 않으니까 저 나무, 멋진 나무를 보고도 그 과거 트라우마로 가서 끌려간 공포가 아직도 내게 남아있구나. 예수님은 어쨌을까? 미쳤다고 잡으러 오고 난리를 쳤을 때 전혀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예수 하나님 사랑의 정체성으로 인하여 전혀 흔들리지 않은 믿음 가진 줄 믿습니다. 우리 과거 트라우마, 과거 상처 그거 좀 덜 생각하고 주님 사랑으로
정체성 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뭡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전부 다 몰려와 가지고 예수님이 너 사람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거 너 바알세불에게 집혀가지고 귀신왕 마귀에게 이렇게 조종돼 가지고 너 마귀한테 힘 빌려 가지고 이렇게 일하는 거 아니야? 너 마귀 왕이야. 마귀 왕하고 친하지? 세상에 여러분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병자들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주고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참 돌봐주고 약자들을 돌봐주고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먹을 걸 주는데 아니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너 귀신 왕이야 하고 딱 덮어 씌우는 거예요. 참 이게 적반하장. 그 프레임의 전환이라고 하잖아요. 프레임. 5.18 민주항쟁이 일어났을 때 전두환과 그 일당들 정치 지도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군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폭동을 일으켰다. 저 폭도들을 죽이라.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프레임의 전환. 마귀적인 것이죠. 근데 이걸 최초에 한 사람이 아담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죄에 빠졌는데 어떻게 프레임을 전환합니까? 하나님께 가갖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따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 여자가 죄인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왜 심어놨습니까? 제가 예수를 처음 믿으려고 하니까 사춘기 때 복음을 들었는데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아니 죄질 거 알면서 왜 심어놨어? 이건 죄의 원인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인간 갖고 장난치는 거야. 적반하장이지. 이렇게 프레임을 전환시키는 악한 본성이 인간에게 있고 항상 그러한 바알세불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근교에도 세월호 같은 거도 그잖아요. 세월호에 참 생떼 같은 자기 자녀가 죽어서 진상규명이 안 되니까 금식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시체 자기 아들 팔아서 보상금 받으려고 한다. 이거 프레임을 딱 전환시키고 삼성이나 조중동 동원해가지고 막 글 쓸 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민주화 운동하던 90년대에 풀이 확 꺾인 게 뭔지 아세요? 그 김지아 시인이라고 유명한 저항 시인이었는데 그거 변절해가지고 그 당시에 90년도에 많은 대학생들이 데모하다 많이 죽었어요. 끌려가서 많이 죽었어요. 그게 억울해서 분신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김지아 시인이 조선일보에 뭐라고 씁니까? 저주의 구판을 걷어내라. 그게 너무 크게 막 조중동이며 뉴스에서 맨날 그 죽음으로 이렇게 어떻게 혁명을 일으키냐 해가지고 하도 이 감옥 간 김지아 시인이 그걸 써놓으니까 완전 프레임이 전환돼서 민주화 운동이 싹 한때 완전히 물에 잠긴 적이 있습니다. 이게 프레임 전환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마귀 집힌 마귀 노릇한다고 공격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논리가 뭐죠?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서야 정말 그걸 뺏어올 수 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고 가장 강한 귀신 마귀 죄를 없애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머리를 찍으셨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선언이 뭡니까? 네가 프레임을 전환하고 내가 마귀 들렸다고 하냐? 사실은 내가 바알세불 마귀를 죽이러 왔고 강한 자를 완전히 무찌르러 왔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온 것이 성령 회방죄예요. 세상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지만 성령 회방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령 회방죄가 뭘까요? 무엇이 성령을 회방하는 자? 성령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한 자 마귀 사탄의 머리를 찍어버리시고
죄와 죽음과 사망과 모든 것을 이기시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을 믿게 적용하는 것이 성령. 그래서 뭡니까? 성부께서 쉽게 풀이하면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오셔서 죽어주시고 성령이 적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무슨 역사요? 적용의 역사요. 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강한 자 바알세바를 찍어 죽이셨음이 믿어지는 것이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부의 계획과 성자가 행하신 일이 믿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럼 성령 회방은 뭐예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걸 프레임을 전환해서 마귀의 장난이다. 그걸 프레임을 전환해서 내가 주무를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탓입니다. 라고 전환하는 것. 적반하장하는 죄. 성령 회방죄입니다.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이 오히려 왜 이 땅을 만들어 놨어요? 왜 하나님이시면 이렇게 의문은 품을 수 있지만 결국 성령 회방이면 성령이 적용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사탄을 멸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것을 못 믿게 자꾸 일어나는 성령 회방하지 않고 주님의 강한 권능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아. 살인죄, 간음죄, 정말 무슨 죄든 다 사함을 받지만 예수 안 믿는 죄는 사함을 못 받아요. 왜요? 적반하장이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간에게 선물로 영생을 주시고 예수 믿는 자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 왜 이렇게 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시면 그냥 싹 다 변화시켜 주시지. 아유, 제가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하도 안 믿으니까 속으로 제가 아침에 나와서 아이고 좀 꿈에라도 그냥 가서 와 해갖고 믿게 해주시지. 여러 번 기도했는데 안 그러시더라고요. 참 하나님은요 크게 지혜인 것 같아요. 왜요? 인격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의와 지와 거룩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받아들여 성령의 적용을 받아 성령을 회방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앞으로 나갈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지만은 너가 정말 내 한 일을 받아들였고 내가 마귀를 멸한 것을 받아들였고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심은 그 아름다운 뜻 의와 거룩과 지와 선택의 결합 갈림길에서 책임 있는 존재로서 영광스럽게 내 앞에 달려왔구나. 물론 성령이 도와주셨지만 그걸 내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의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 성령 회방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뭡니까? 첫째, 배고 일에 대한 정체성, 주님의 복주심의 정체성. 우리가 우리 개인의 상처나 눈물의 정체성이 아니라 예수 정체성. 우리의 구원의 정체성, 주님께서 베푸신 성령의 권능의 정체성. 이 세 가지가 다 그럼 또 일맥상통한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이 이 일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가정에 나를 주셨구나. 상처 많은 약한 상처 가운데 주셨구나. 그러므로 예수 사랑이 더 많아지고 예수 그 성령 의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할 때 기쁨으로 일하게 하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구원을 받거나 자부심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이
다른 사람이 미쳤다, 다른 사람이 훌륭하다, 다른 사람이 착하다, 칭찬이나 비난에 우리 자신을 의탁하지 않고 예수 사랑에 의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귀의 종로를 타지 않고 예수의 종로를 타며 성령의 적용을 받아 구원사역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품에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되도록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